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그 성도들의 그 가정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신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대한교회. 예, 저만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저는 이제 대형교회 집회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뵀었는데, 목사님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하시는데, 또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셔가지고 또 다시 뵈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시면 들어보셨다. 오케이. 많이 그래도 계시고, 제 채널 구독자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야, 좋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축복합니다. 대한교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19년까지 사역하고, 2020년도에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체적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여보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제 아내한테 이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거 매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래도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저녁 9시에 이제 짧게 30분씩 이제 예배를 이제 매일 드렸거든요. 표정이 짧지 않다는 표정이네요. 하여튼 짧은 거예요. 하여튼 짧게 이제 기침 3번 하면 30분이니까 하여튼 짧게 30분씩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 예배 은혜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9시에 시작했다가. 약간 표정이 질린다는 표정인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시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눈물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제 아내도 울고, 또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도 저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그냥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예배를 딱 마쳤는데, 이제 그날도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어차피 12시 지났으니까 우리 바로 다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이제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는 그 가정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또 코로나 기간이고 또 안식년이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핸드폰 그 카톡에 보면 아침마다 누가 생일인지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날 아침에 한 형제, 이제 제가 섬겼던 한 형제 생일이어서 이제 생일을 이제 축하해 주려고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로 이제 축복해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너 생일인데 내가 너 기도로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장문의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이거 목사님 보내주신 이거
메시지 받고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근데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거든요. 뭐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야매로 그냥 핸드폰으로 그 기도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가정 예배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의 조회수가 6천만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유튜브 한 뭐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이시네요. 예. 6천만 조회수가 매달 거의 100만 명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놀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은 기도 잘하고 계시죠? 예, 이 웃음은 하여튼 제가 눈치껏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까지 나왔으면 우리 대한교회 이제 대표 선수들이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 잘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모태 신앙은 뭔지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저는 이제 중간에 갔더니 교회 왔는데요, 이 적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원래 다니던 분들은 교회 문화가 되게 익숙하지만 외부에서 오잖아요.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교회 문화가. 저 교회 처음 갔는데 처음 보는 누나가 저보고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누나가 나한테 왜 그러나 막. 그리고 막 나보고 막 형제님이래요. 우리 가족도 저한테 형제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고 막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 닭살 돋고 막 무서웠어요. 저 누나가 나한테 무슨 딴맘이 있나? 왜 날 사랑한다고 하지?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또 예배 드리는데 찬양은 그래도 할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왔더니 반복을 엄청 많이 하더만요. 다 절수가 막 몇 주, 4절, 5절 이러고 인도하시는 분이 또 한 번 더 그럼 막 반복 엄청 많이 하니까 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는요, 다 그 노래가 그 노래더라고. 뭐 다 비슷해. 그 노래가 그 노래야. 또 찬송가는 막 엄청 많은데 부르는 곡은 딱 정해져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은 할만했어요. 또 설교 시간이 이제 뭐 강의 듣는 것처럼 솔직하게 뭐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뭔 말인지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 되고.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 갔는데 기도를 세게 하는 교회였어요. 예배 끝나면 보통 1시간씩 기도했어요. 남아가지고 성도들이 안 가요. 막 또 저희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불친절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친절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은 설명을 안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큰 북이 있었거든요. 막 북을 치기 시작하면 그 북소리 듣고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단어,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단어를 다 조합해도 5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1시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하고 시간이 안 가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지났어요. 다시 했던 기도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뭐 10분이 안 지나가고, 세 번째 했던 기도 또 하려고 하니까 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주님도 민망할 것 같고 뭐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시간은 안 가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그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딱 기도할 때 그 집사님 기도하면 전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 앞에서 집사님 기도한 소리 들어가면서 주님 맞다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다고, 이 기도 저도 응답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기도하려고 이제 혼자 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저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지만 솔직하게 뭐 여러분들이 그 다 들었던 기도 따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신막 거물이 그 전사님 기도, 뭐 권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 들었던 거 잘 믹스해가지고 이제 내 언어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요 무슨 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아멘. 기도는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남이 한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만 딱딱 맞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도 기도를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기도문 들려주시고 이거 듣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인 줄 알았는데요, 이미 예수님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뭐 남이 하는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 채널에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이번 주에도 한 분이 그 예수 안 믿는 자기 손자 데리고 이거 같이 기도했는데 얘가 기도 이걸 듣고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갔다고 이거 어젠가 댓글 남겼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던 분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기도 배우는 법을 쳤더니 따라하는 기도가 떠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요. 모태신앙인데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든대요. 심지어는 자다 깼는데 그냥 자지 않고 자다 깼는데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또 그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던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목사님 저 이제 우울증 약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잠이 온다고.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불면증이 막 치료가 되고, 또 한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이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너 살아야 된다고, 너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너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 죽지 않고 다시 살기로 했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남들 기도는 다 응답해 주면서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왜 전 결혼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여서 그래서 응답 안 해주는 거냐고,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기도했었는데 이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뭐 그냥 받겠어요 배우자 이렇게 맨날 검색하니까 그게 뜨지. 하여튼 뭐 배우자 이게 기도가 떠가지고 들었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며칠 지났는데요, 한 형제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 듣고 따라하고 응답받아서 결혼하게 됐으니까 와서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주례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30대 중반인데 이제 신앙도 없는데 이제 제 채널에 구독자분이 그 자매의 사촌언니였거든요. 사촌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 그 영상을 보내줬대요.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대요. 신앙은 없었지만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매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막 따라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치료받는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항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대전 사는 자매인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남이 한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중에는 뭐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솔직하게 난 매일 그래도 1시간씩은 꾸준히 기도한다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로.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고개 숙일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거 막 10기도까지 팍팍 긁어 모아도 10분 이상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뭐 나는 은사가 없고 뭐 필요 없어요. 듣고 따라만 하셔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달간만이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한번 듣고 따라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핑계대고 기도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렇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10분씩이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한 달간만이라도 한번 듣고 따라서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한 달간 10분씩 기도하겠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하겠다. 내가 뭐 지금까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한 달간 한번 해보겠다. 손 번쩍. 예. 좋은 말을 할 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손 내리세요. 손 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괜히 또 막 손 안 든 거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 없는 건 아닌데 센스는 좀 없어요. 센스는. 지금 목사가 지금 서울에서 와가지고 막 지금 손 들라고 하는데 끝까지 난 안 듣는다고 막, 난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손 안 드시는 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하루 10분씩 한 달간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10분씩 기도합시다. 시작. 대답을 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달라져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간 이제 하루에 10분씩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스타일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 기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막 유난 좀 그만 떨라고, 새벽에 주여 기도하고 났더니 메모 남겨놨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대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막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즘에 죽값이 밥값보다 더 비싼 걸 몰라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거 뭔 말인지 아냐고,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무슨 기도냐고, 그 기도 아니라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침묵 기도는 이방 종교에 생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그건 기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방언 기도도 알아들으시고요, 침묵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선하신 분이시고 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의 그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우리가 하는 우리만의 기도의 독특성, 우리만의 차별성은요,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미지의 신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가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새해 시작하니까요, 신년 운세 보러 가더라고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결혼할 배우자 데리고 오니까요, 사주 궁합 보러 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요, 사업이 안 된다고 묘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조상 묘자리 옮기고 있더라고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다리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지 뭐 다리 때문에 뭐 복이 나가고 들어오고 결정되나요?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요, 아무리 PPT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프리젠테이션 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등록금 못 받아요. 부족해도 언어로도 서툴러도 저한테 와야 얘가 등록금 받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식보다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왜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권사님 자녀는 조금 더 빨리 잘 될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동의하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더라고요. 그럼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보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책이 많아요. 책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또 이제 이사할 때마다 제 아내가 막 엄청 뭐라고 해요.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제발 책 좀 버리라고. 근데 그 책을 또 어떻게 버려요? 이 책이 다 그 사역의 도구인데.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이사할 때마다 제발 책 좀 버리라고 막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막, 여보 안 된다고,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올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제가 제 손으로 제 책을 직접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차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인제 이해되신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세상이 있답니다. 누워 있는 옷 주로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그럼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막 가득 차 있고,
제 아내가 막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 내어주세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다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저와 제 아들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잠버릇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를 비비면서 잠을 잤어요. 이제 또 내리면 애가 이제 깨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재우려고 이제 얼굴을 대줬거든요. 근데 얘가 자려고 누우면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데 얘가 좀 컸는데도 계속 다리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장산. 그래서 이제 산이 너 이리 와보라고.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냐고. 네가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 올리니까 아빠 불편해서 잠 못 자겠다고. 좀 앞으로는 좀 반드시 좀 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 아빠 앞으로 이제 제가 반드시 잘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를 쳐다보더니 씩 한 번 웃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됐거든요.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얘가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누웠는데 다리를 다시 딱 올리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어 하면 집에 넣어요. 맛있으면 안 넣는데 맛없잖아요. 뱉어가지고 항상 먹으라고.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려놓고 자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재앙이 임하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요,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군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떡집이라도 사 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전혀 미안해하진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차는 애 같아요. 너무 당당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너무 당당해요.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막 생일 되면요, 미리 현관문에 써가지고 붙여놔요. 아빠 이번 생일 선물이 이거라고, 이거 사주라고. 일주일 전에 됐더니 아빠 빨리 쿠팡을 지금 들어가라고, 닥쳐서 살지 말고 미리 사야 된다고. 이게 뭐 사주세요도 아니고요, 사주라고. 너무 당당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참 진짜로 누구 닮았는지 하여튼. 근데 이제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진짜 예뻐요. 그 웃음의 표정은 뭐죠? 기가 찬다, 이 표정으로 저를 웃으시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예뻐요. 보니까 우리 대학교 자매님들이 미인이시네요. 진짜로. 예, 미인이세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뭘 또 옆을 확인하려고 해서 하여튼 앞을 보시는데, 하여튼 되게 미인이세요. 아주 대표 미녀들만 딱 모여 있는데, 뭐 몇몇 분은 내가 그거 안다 이런 표정으로 다 알고 있는 지금. 하여튼 근데 이제 제 아들 여자친구도 진짜 예뻐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엄청 예뻐해 주거든요. 너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진짜 너무 예쁘다고, 확실하게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고, 진짜 예쁘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엄청 칭찬을 해줘요. 막 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등에 날개 있지, 너 분명히 날개 있을 거라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막 하면서 엄청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당당해요. 제가 태어나서 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이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빠 이리 와봐. 여기 아빠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빠 이리 와봐. 얘는 제 눈치를 안 봐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화장실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불러요. 왜 그럼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항상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저희 성도님들은 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면 막 전화할 때도 미리 문자 보내고, 목사님 혹시 몇 시에 시간 되신 통화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몇 시에 연락드리면 될까요? 문자 먼저 보내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뭘 하고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언제든지 저 하고 있어도 들어와가지고 무릎에 앉고 뭐 그냥 다 해요. 얼마 전에 미국 집회에서 갔다가 15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아빠 우리 야구하러 가자고.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해. 현관문에 캐리어 놓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야구하러 가자는 거라서,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집을 며칠 비웠냐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피곤하시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러거든요. 아빠 집을 지금 며칠 비웠냐고. 그래서 캐리어 현관에 놓고 바로 글러브 들고 나가지고 그 피곤한 몸으로 1시간 야구 캐치볼 해주고 왔어요. 너무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저한테 그래?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해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눈치 보고, 아, 이런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왜 그런 생각해요? 제 아들은요, 완전 극아이. 요즘 MBTI로 하면 완전 극아이거든요. 완전 내향적인 아이.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난 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놀고 싶어서 가도요, 먼저 누가 와서 놀자고 얘기하기 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집에 누구 놀러 오잖아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그러다 한참 지나면 이제 그때 뒤늦게 만문 열고 이제 문 열고 나왔다가 한 2시간쯤 지나면 이제 그때 만문 확 열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항상 울면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인데요,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말이었고 못하는 짓이었고 온갖 까부리짓 다 하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친구들 얘기, 오늘 뭐 했는지 와서 다 얘기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해요. 눈치 보지 않아. 제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인지 개의치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든 뭐라고 있든 그냥 언제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와가지고 무릎에 앉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면 아빠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제 앞에서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이제 주로 서울 사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나요? 약간 울산 와가지고 무시당한 느낌인데 이거 지금 한번 제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제 고향 어딜 가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떨라다가 제가 겨우 참았었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금 표정이 몽골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표정이신데요 지금. 네.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철저한 유교 마을이었어요. 교회는 없었는데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마을 사람들이 그 제각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제사를 지냈던 이제 그런 마을. 목사님은 안 계셨지만 굿하신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잖아요. 그럼 마을 공터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막 불집을 피워놓고요, 굿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어릴 때 아프면 그 굿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었어요. 이게 철저한 이 유교와 샤머니즘이 가득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이제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막 이제 그 전에는 막 이제 기도도 힘들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보니까 저희는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아예 교회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이제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되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이제 이쪽 세계에 이제 경험이 없었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동네 할머니는 이제 산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구슬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면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시켜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님 되는데 대학교까지 가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한번 이제 저희 그 전국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 실제로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것도 이제 다 아는 그런 전국 석차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시험이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이제 써봤어요. 신학교를 쓰고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때는 구타 자율화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애들을 마음껏 뺐어요. 그래도 뭐 엄마들이 절대 뭐라고 안 했어요. 뭐 당연히 맞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 많이 뺐는데 저 사립 남고 나왔거든요. 이 사립 남고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선생님들이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애들 패려고 막 매일 운동하시고 막 교실에 막 진짜 저 6과목, 8과목, 새 파이프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잡히는 걸 막 때렸어요. 진짜 엄청 무서웠죠. 다 남자, 사립 남고니까 남자애들만 다 있고 선생님들 다 남자. 전교에 여자 선생님 딱 2분 있고 다 남자. 근데 여자 선생님 2분 제일 무서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적표 나오면 저희 때는 이제 그 점수 밑으로 1점이 한 대씩 맞고 이제 성적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종례 시간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종례 시간에 애들이 엄청 긴장해요. 이게 왜냐면 또 이제 몇 대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 나온다 이제 또 소문이 돌면 이제 애들이 그 종례 시간 전이 청소 시간이거든요. 오늘 청소 시간에 다 뭐 하냐면 화장실 가가지고 빤스를 3장 껴 입어요. 엉덩이 휴지도 끼고. 왜냐면 이제 또 선생님들도 워낙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나름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생으로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맞아요. 다 힘드니까 이제 빤스 3장 입고 이제 딱 성적표 나올 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빤스 3장 입고 애들이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데 성적표를 안 들고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제 또 빤스 3장, 왜냐면 이제 이때쯤 되면 나온다 이거지 언제 나온다를 모르니까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또 빤스 3장 입고 또 앉아서 종례 시간에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맞는 것보다도요, 맞는 거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게 몇 대를 맞을지 언제를 맞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사람 피가 마르거든요. 근데 한 주 내내 빤스만 3장 입고 끝났어요.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있었어 가지고 주말에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저한테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는데 그 신학대학교 적힌 성적표가 이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이 된 거예요.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학교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요. 진짜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겠고 막 이제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충격받으시고 아들이 갑자기 목사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장로님 공감을 잘 못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충격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장로님 별로 이거 뭐 목사 되는데 왜 충격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지금 막 갑자기 아들이 목사님 된다고 하니까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으로 용기 내가지고 아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 되고 싶다고 진짜 용기 내가지고 이제 딱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저희 아버지 엄청 카리스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 진짜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다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런 데 가냐고 막 멀쩡한 애 다 버려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 옆집 그 사는 그 형이 있는데 공인 10몇 단이에요. 싸움 엄청 잘했어요. 그 형이 와가지고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막 저한테 막 또 막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용산에 갔는데 거기 집사님 되시더라고. 하여튼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여튼 뭐 그게 하여튼 뭐 막 그러지. 그래서 한 주 내내 이제 시달렸다가 그 주말에 시달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학교 갔다가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부모님 주말에 이제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긴장이 돼요. 집에 왔더니 뭐 저도 성령 충만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주님으로 충만해 계시더라고요. 한 주 내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신천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갑자기 멀쩡한 애가 신천지 빠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진짜 용기 내가지고. 사실 저희 집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한 유교문화, 아버지 말이 곧 법인. 한 번도 뭐 저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얘기하면 네 그냥 이거였지 뭐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집이었거든요. 카리스마. 또 저희 형님은 이제 엄청 아버지한테 장남이어가지고 엄청 엄하게 이제 그 솔직히 얘기하면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저희 아버지가 철없을 때 이제 막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그냥 뭐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사료만 먹이는 그런 분위기지 뭐 애들을 양육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늦둥이로 나가지고 이제 좀 애 키우듯이 이제 막 예뻐해 주셨거든요.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형님은 막 엄청 많이 늘 아버지한테 장남 혼나시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고 한 게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못 했는데 그날 그래도 진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뭐 저희 아버지 이제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조폭도 막 때려눕히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이제 기절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살림살이 다 때려 부으시고 막 당장 나가라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또 한창 제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제가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 쫓겨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돈 못 내니까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짐 싸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학교 앞에 그 독서실이 있었는데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야자 끝나고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몰래 들어가서 거기 자려고 친구 독서실 따라 들어가서 자려고 갔다가 그 총무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총무님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총무님. 그 12시에 어디를 가라고. 그날은 재워주지. 오늘 자고 다음부터 오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시 밤에 나오는데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 다녔던 교회가 2층이 본당이었고 지하실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어서 이제 밤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서 방석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끝나고 야자 끝나면 12시 넘어서 이제 또 교회 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자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새벽 예배가 5시였거든요. 권사님들이 4시부터 와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지 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옆에서 새벽 4시부터 권사님 들어오면 집사님들 들어오시면은 그 자빠져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서 졸다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산 속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 계신 그 총무 집사님이 이제 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지낼 곳 없으면 여기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365일 연중무휴 새벽 예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새벽 예배 한 번도 고3 때 뭐 새벽 예배 한번 새벽 예배 빠지면 기도원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힘들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죠. 신학교 지원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원에 이제 있었는데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눈물이 핑 돌죠. 왜냐면 집 쫓겨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한데 합격했다고 합격증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등록하라고 이제 등록금 고지서도 이제 같이 날라왔는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그 예배당 본당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니까 수고했다, 애썼다. 등록금은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주마. 그래서 등록금 빡 해가지고 한 방에 딱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솔직하게 저랑 성격은 잘 안 맞아요. 저는 되게 급한데 이분 너무 여유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합격을 해도 이 등록을 못하면 기간 내에 등록 못하면 이게 자동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얼마나 이제 그 어린애가 돈은 없지, 또 저도 숫기가 없어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고 혼자 막 진짜 기도를 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지금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까마귀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여튼 만나고 메추라기를 보내든지 뭐라도 보내달라고 막 기도 엄청 하는데 등록 마감일이 됐는데 이제 그날까지 등록을 솔직히 못했어요. 오늘 이제 등록 못하면 끝이에요. 그 당시 은행문이 4시 반에 문 닫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국민은행 통장이 이제 있어가지고 통장을 들고 아침에 이제 국민은행을 갔어요. 통장에 손 얹고 막 이제 기도 엄청 하고 막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 통장 거기에다 넣었다가 뺐거든요. 등록금이 딱 채워졌으면 지금 간증하기 얼마나 좋아요. 등록금이 안 채워졌어요. 하루 종일 은행에서 손 얹고 기도하고 넣었다 빼고 기도하고 넣었다 빼고 아무리 해도 이 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어디가 갈 데도 없고 뭐 얘기할 데도 없고 얘기할 용기도 없고 앉아 있는데 그 당시 4시 반에 문 닫았는데 이제 4시쯤 되니까 이제 은행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신학교를 못 간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딱 4시 넘어가면서 내가 신학교를 못 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저 친구들하고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등록만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신학교 합격이 된 거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갔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전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화하려면 이제 공중전화로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했는데 저 아버지가 받으시더니 네가 전화 왜 하냐고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 하고 또 무서우니까 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는요 은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학생 때부터 하는 거예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배 분류하는, 요즘은 기계가 지금 예전에 사람이 다 그거 막 주소 보고 분류했었거든요. 이제 그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도 팔고 또 방학 때 노가다 일단 세잖아요. 노가다 뛰고 노가다 하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노가다 한다 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 더 많이 나오고 뭐 지낼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 그 등록해놓고 기숙사에 연락해가지고 학교 등록을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기숙사비 없다고. 그래도 좀 재워줄 수 없냐고 좀 재워달라고 이제 부탁해가지고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거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이제 한 학기 보내고 또 그 학교 앞에 자취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학기만 좀 재워달라고 해서 그 친구 자취방에서 또 한 학기 보내고 또 우리 신학교 전사님들은 결혼을 일찍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전사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혹시 방을 얻냐고 반지하 2칸짜리를 얻는데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지냈어요. 너무 철이 없었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다 신혼집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분들 사정도 땄겠지만 뭐 제 사정이 더 딱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혼집에서 또 같이 지내고
또 한 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이제 지낼 곳 알아볼 테니까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해서 그 전사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버티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지낸 거죠. 옷 사입을 돈 없으니까 이제 막 선배들 옷 물려 입고, 그 아파트 옷 수거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또 골라 챙겨 입기도 하고, 또 교회 권사님이 아들 옷인데 아들이 안 입는다고 가져오시면 또 그거 이제 입고 뭐 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번 저희 이제 교회 수련회 갔었는데 롤링페이퍼를 하더라고요. 롤링페이퍼 아세요? 그 뭔지? 그 편지 써주는, 이름 써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다 편지를 써주는 건데, 제 롤링페이퍼에 한 자매가 편지를 써놨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써놨어요. 그 보내도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제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 있는 교복이냐? 이제 좀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애들이 마치 그거 다 본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도망치고 싶어서, 수련회장에서. 근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솔직히. 뭐 지낼 곳 없어서 뭐 여기서 안 되면 또 저기 집 가서 하면 되고, 또 이 집 안 되면 또 저 집 가면 되는 거니까, 뭐 또 혼자 있으니까 뭐 없으면 굶고, 뭐 또 친구 자취방 가가지고 진짜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없으면 굶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등록금 없으면 휴학하고 알바하고, 또 등록금 생기면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건 뭐 힘들어도 솔직히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절반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냐고, 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막 거기다 엄마 보고 싶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TV를 못 봤어요. 왜냐면 TV 보다가 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수도꼭지가 열려가지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창피해요, 남자가. 그래서 아예 TV를 안 봤어요. 그래서 20대 때 텔레비전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모래시계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 그 신학교하고 터미널 사이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 지나갈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 할머니들 하는 그 뽀리 파마 있죠. 한 번 하면 6개월씩 가는 그 뽀리 파마, 이제 그거 하시고 이제 있었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 보면 다 우리 엄마 같아요. 몸빼 바지에 뽀글이 파마, 뒷모습이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또 엄마들은 사이즈도 똑같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강당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울다가, 이제 엄마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강당 앞에 공중전화 와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는데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막, 심장 뛰는 진동이 온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내고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엄마. 저희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예요, 저 왔다고. 몇 번을 부르는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너희 집 이사 갔다고, 인천으로. 그래가지고 이산 그 주소 받아가지고 다시 지리산에서 또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소지 가는데, 진짜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는 못 뵙고 진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돌아봤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지각한 적이 진짜 많았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이 필요하다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저희 그 식당 밑에 그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 기도,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산기도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거 뭐 산기도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추운데 뭐 기도가 돼요. 그냥 비닐하우스 비닐 그거 하나 둘러쓰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살려달라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좀 고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올해는 우리 부모님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치고 힘들다가도요, 기도만 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 얼마나 주눅 들었겠어요. 신학교 갔더니 막 다 막 성골 진골 애들이 막 4대째 막 선교사님 와가지고 예수 믿은 집안, 뭐 목사님 아버지가 다 목사님 장로님 다 막 성골 진골인데 저 혼자 거의 노예 수준,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혼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눅 들고 위축이 돼요. 그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면 진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 오셨고, 어쩌면 또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진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정말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외모가 어떤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그럴 법한데 하나님은 굳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발꿈치나 잡고 속이고 성격도 안 좋고 버림받은 그 야곱을 향해서 그런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바로 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버려진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제 모습이 꼭 야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인생의 진짜 복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게 진짜 복이 있다고. 너는 나밖에 없지 않냐고. 나밖에 없는 그 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